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자,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추수할 방수를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이기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하고 다 함께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으로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담보나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피해가 큰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 서는 것이 계약하고 이런 것이 현찰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위험성은요, 일이 터지고 난 후에는 정말 그 피해가 어마무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척이나 어떤 친구나 이웃이 한 번만 서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친분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또 무안하고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줘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도 잃고 돈도 잃고 또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면서 정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시대에 따라 그 방법과 수단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지금도 일어났지만 예전에는 참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아버지들이 참 그렇게 보증을 서서 집안을 말아먹는 경우가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뒷감당은 결국은 엄마 아니면 그 맏딸들이 그렇게 딸들이 많이 집안을 또 다시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아담이 기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그게 참 그렇게 닮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수법으로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이게 힘들게 됐다면 그 보증을 빨리 스스로 취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끄럽다고 눈 감고 이 생각 저 생각 빨리 할 필요 없이
빨리 취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보면은 그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또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곤란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해결책이고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증이나 이렇게 담보를 절대로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줄 수 있는 만큼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음은 게으른 자에 대한 삶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게으름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소명과 사명의 그런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고 또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교만한 것도 죄라고 했고, 어리석은 거, 무지한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이 게으름도 죄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이 단순히 느리거나 행동을 천천히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그냥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아무 계획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정말 나태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는 거 얼마나 계획적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자연의 섭리 개미에게 가서까지 배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개미는 이렇게 미물이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 내내 비축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 없는 동물 같지만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의 죄송합니다. 이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열심히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약속이 잡혀 있고, 매일 쇼핑하고, 매일 어떤 그 카페에도 가고, 또 쇼핑 다니고, 모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너무 바쁘다고 해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역과 소명이 있는데, 학생이면 학생, 주부, 또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는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이런 권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직업의 기천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풍성히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잘 살고 싶으시고 또 남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친절한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저에게 고운 말씀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알뜰하게 규모 있게 생활을 하면 내 삶이 좀 여유롭고 또 내가 선을 베풀면 나에게 그런 존귀함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베풀고 나눈 대로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까지 미루면서 하나님은 뭐 다 아시겠지 하면서 내가 할 일까지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그런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힘을 쏟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가난과 빈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처럼 내 삶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기는 성도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잘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부지런하게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자, 16절, 우리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17, 18,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 17, 18, 17, 18, 19절입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이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입,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 이 교만한 눈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 먹기부터 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교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두 번째, 거짓된 혀는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말로 나왔구나 하면서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이것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 이게 포악하고 분내고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악한 그런 본성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적용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 이 흉계를 꾸미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갖가지 흉계를 꾸며서 악행을 꾸며서 괴롭게 할까, 골탕을 먹을까, 이러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어떨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생겨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꾀하고 생각을 자꾸 악하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흉계를 꾸미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채워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말씀을 갖는 시간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시간을 우리가 꼭 내으셔서 이렇게 흉계를 꾸미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길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했는데 되게 어떤 게 악한 마음이나 악한 어떤 그런 모임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불릴 듯이 일어나는 또 열정적인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입으로 뱉은 것이 결국은 손이나 발로 몸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의 악한 길로 다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지체를,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는 이것은 그래서 증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 가서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봤다, 뭐 했다 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짓 증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는데 잘 말해서 살리는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에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형제 사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꼭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형제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참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장소마다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또 시기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떤 사람이 가면 은혜가 끼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칠보교회 같은 이런 곳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악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내가 안 좋은 게 있다 하면은 말씀으로 끊어내시고 기도로 끊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 육이 강해서 영적인 것을 이겨 넘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칠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열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너무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